빛의 자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은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분명히 잡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자고 우리 전소에 아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빛을 비춰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기도 하고 불신자들을 완전 장악하게 했습니다. 세상 풍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거죠. 오랫동안 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아예 장려하고 보호하고 문화재로 인정하고 이럴 만큼 흑암 문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 온 나라의 국민들이 그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완전 흑암 문화인데, 완전 기진성기는 것인데,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전 나라가 절간이거든요. 중요한 자리마다 뭐 관공서를 비롯해서 뭐 호텔, 뭐 집집마다 개인 사당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아예 우리가 꼭 옛날에 장독대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상신전을 높여가지고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자기 집안이 섬기는 각종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늘 음식 갖다 바치고 빌고, 아침 되어지면 저 산에 올라가 있는 아들들이 중이 돼가지고 탁발성 그릇 들고 이게 뚜껑 달려두고 밥으로 내려오고, 그게 문화예요. 정상적인 아들은 무조건 평생 한번 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가족 가문에게 인정받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요. 그게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을 절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자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 속에 완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흑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꼭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이래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문화라는 이름 가지고 한 나라와 한 가문 후대까지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세상 풍속뿐만 아니라 미신 사상 가득 차 있습니다. 아예 237 뛰어넘어서 5천 종족 가면 이 주술 문화, 자기들끼리 막 저주한다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공간 초월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막 주술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는 참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함과 어두움이 온 땅을 가득 채웠다, 그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빛을 비춰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명절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조상제사, 뭐 성묘, 추석뿐만 아니라 설명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성기는 이런 명절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가 멸망입니다. 끊임없는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후손에게까지 내려가는 대물림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웠다, 우리 부모가 어렵다, 또 부모가 가정이 무너졌다, 그런다 할지라도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 발판 되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 걸어갔던 길을 또 걸어가는데 부모보다 더 어려워져요. 흑암이 대를 타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배 속에서 답을 내고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진짜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 같은 이러한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평상시 물론 합니다. 늘 하지만 가장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로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문, 우리의 부모, 우리 가정, 나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내가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죠. 이 부분만큼은 완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완전 내가 뛰어넘어 버려야 되겠구나.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단단한 영적 싸움 해가지고 완전 뛰어넘어 버려요. 내가 전혀 영향받지 않을 만큼,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뛰어넘어 버려야 되겠구나. 메시지로는 아는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이다 보니까 배우 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싸워요. 사람하고 감정 싸움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당하죠. 그게 아니고 배우 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다. 활동하는 내용이 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이번에 완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가지고 완전 해답이 있겠습니까? 답을 가진 자요. 세상 임금 이 사단이 흑암 문화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 민족을 파고들었고 후대들에게까지 끊임없는 대물림으로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가문도 그러한 배경 속에 지금 살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빛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냐? 해답 가진 자로서 그 성경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본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빛은 어떤 빛입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빛. 두 번째, 능력의 빛. 세 번째, 승리의 빛.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어떤 빛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이라고 표현하면 아는 것만큼 비칠 수 있는 거죠. 모르고 대강 알고 빛을 비추면요, 흑암도 압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가면 흑암은 벌써 무너져 버립니다. 어떠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내가 선한 목자다. 아니 도둑놈은 그렇잖아요. 아니 이리가 양을 물려고 쫓아오면 도둑놈은 사꾼은 양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지 살려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봤잖아요. 사꾼하고 목자하고는 다릅니다. 사꾼은 돈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죽든 말든 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르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허물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지요, 생명이 있었나니 이것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흑암에게 그대로 장악돼서 이 영역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은 뭐냐?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참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간 게 아니고 빛 대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 흑암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와 전혀 상관없는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숨겨놓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살아나도록 등경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지 표시도 못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명절 되어도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전혀 밝히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재산 문제, 귀신 섬기는 거 정면 돌파해라. 정면 돌파. 당당하게 말해줘라. 불신자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해줘라. 흑암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확신 가지고 가도 충분합니다. 확신 가지면 가질수록, 담대해지면 담대해질수록 성령은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잔머리 쓰고 막 그 머리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명절 때 서로 웃으면서 보내야지 얼굴 붉히면 되겠냐고. 평생 그거 웃어봐요. 전도되는가? 다른 때 웃고, 명절 때는 가가지고 화내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등경 위에도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해줘야지. 빛인지 어둠인지도 전혀 모르고 같은 어둠인 줄 알고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조금 멸시를 받는다, 비난받는다,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하는 것은 갱신하면 되지만 정말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다?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바울은 도리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인바 되었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피고 당하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가서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흑암은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가 가는 곳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도 제가 우리 수원노예 목사님들을 모시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왔는데요. 갑자기 3월 9일 날 토요 핵심이 수원노예로 갑자기 변경돼 6월 달이었는데 뭔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본부 측에서 한 달도 안 남는데 갑자기 수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보고 이제 아직까지도 내한테 준비하라는 통보도 아직도 안 와요. 근데 일단 일정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 지나면 또 명절 한 주간 금방 가버리는데 성가대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해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통보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노예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니까 제가 노회장 하는 한도 내에서는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다. 교회마다 다 지금 현장 놓쳐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올바른 전도 운동을 보여줘야 되고 남겨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수원 노회는 지금 몇몇 교회 빼놓고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나 그렇게 기뻐할 줄 몰랐어요.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캠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준비를 다 하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가서 일단 이번 명절이 캠프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오시기 바랍니다. 흑암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빛을 비추어서 흑암이 완전 무너지도록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이냐? 능력의 빛이에요. 어떠한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라. 죽은 것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창조주지요. 그 창조주의 빛이 우리 안에, 이사야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라들은 네 빛으로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한 번도 비춰주지 않아서 그렇지,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은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왕들까지도 틀림없이 네 빛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라들도 네 빛으로 오고 왕들도 네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분명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배경 가지고 가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가지고 가서 비춰라. 사실 생명운동은 창조의 능력이 완전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지면 재창조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이 확신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빛이라. 이 빛은 비추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마지막을 말라기라고 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 치료하는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병든 자 있느냐? 연약한 자 있느냐? 아니, 아침 해가 막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했었는데 해가 떠오르려고만 해도 막 바닷가 수평선 넘어보면 막 빛이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해가 떠올라 버렸어. 그러면 온 천지에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능력의 빛, 치료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대. 이 광선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죠. 송아지가 뛰는다 그 말은 무슨 아닙니까? 살찐 소가 뛰더라도 참 대단한데 이 송아지 망아지 막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모든 절었던 연약했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결국은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육신, 나중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업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있죠? 개인적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강선을 내게 비춰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불안, 염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해답도 아닌 걸 붙잡고 있어요. 구브로섬의 사도행 13장 보십시오. 서기오 바로라는 총독이 말이에요. 귀신 들리는 박수무당이 무슨 해답이 될 거라고 무당 끼고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가서 능력을 말했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되도록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무너져버린 인간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해요. 꼭 육신적인 치유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인격적인, 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한 개인이나 한 장소에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락방하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빛을 계속 비치는 건 똑같아요. 이 사람은 그동안 너무나 어두움 가운데 오랫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계속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빛이 계속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부분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죠.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 아닙니다. 드러나야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숨겨놓았던 감춰놓았던 그 문제들이 드러나야 치유되지, 가만히 감춰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확한 복음 선포되어지면 드러납니다. 드러나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제가 내일 우리 성도 가정 신방할 건데요, 한 분은 이제는 우리 성도 어머님이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주영 이제 권사님 되실 건데 시어머니가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요. 모든 약도 다 끊고 오로지 수액, 영양제 하나 그거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좀 더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닉을 줄 다 알고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천국 가시도록 내일 가서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확신 분명히 심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 기회에 가족, 우리 후대들 진짜 전도문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개인에게 특별한 질병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 또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또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나에게 질병이 왔다고 하면 내가 갱신해야지, 가족들도 갱신해야지. 그렇지만 그 배후 위에는 굉장히 좋은 전도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후대도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능력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났다고 하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사실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능력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승리의 빛입니다.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흑암이 장하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사단, 세상의 임금이 불신자를 완전 장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을 이기는 비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했던 것처럼 강력한 진이 있어요.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사단이 막 꽈리를 틀고 막 절대 안 비켜나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진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합니다.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성도는 완전한 신분 그리고 완전한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축복이 와 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는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을 완전 무너뜨리는 제사장적인 그러한 축복,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축복 있다. 지금까지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왕 같은 축복이 진짜 있구나.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았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또 새롭게 생명운동이, 갈 때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빛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적인 축복을 여러분 맛보셨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또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명절 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한 장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2개 올렸는데, 하나는 불신 가족이 많을 때 구원의 길, 두 번째는 신자가 많을 때 그리스도인의 확신, 2가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꼭 그 메시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명절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또 가족 전체를 놓고 영적인 기도하고 싸움하고 참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가장 좋은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담대하게 가라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권능. 그래서 이 권능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게 임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내게,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겁니다. 확신 가지세요. 이번에 내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다. 세상의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나는 뭐냐? 빛을 가지고 가는 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빛이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름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면 가족들도 인정합니다. 담대한 거하고 좀 교만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가지고 증거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불신 가족들도 알게 되어집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누가 봐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란 단어가 나온 거죠. 아, 명절은 캠프다. 명절은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흑암의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빛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빛이다.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빛이다. 여러분 그 빛 가지고 이번에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내게 찾아와 주신 분,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은 복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올바로 기도에 성령 충만 받는 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 그 현장에 갈 때 두부롯도 같이 가지 말고 주머니도 차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준비되어 있다고. 승리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리 강한 진이 있다 해도, 불신 가족들은 별별 말을 다 하죠. 그 아무 힘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담대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믿음 선포하고 가족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이 응답이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캠프는 뭐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명절 캠프구나. 나중에는 이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그런 응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능력의 빛이 임하여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 후대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앞에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승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작품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